승리에 도취되어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지휘관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전쟁에 나간 병사들이 스스로 나간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후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간이 지명이 되어 가족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 투석형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이 가정을 지켜보게 함으로써 죄악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진열을 가다듬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전쟁은 전투다운 전투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전쟁을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전쟁의 과정을 살펴보고 지난 여리고성과 이 전투의 특징을 좀 비교한 다음에 여호수아의 고뇌를 생각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1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문장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 리더로 처음 서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전투의 실패로 인해 그리고 당연한 처벌이지만 동족의 비참한 죽음으로 인해 시리에 빠진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다시금 아이성을 공격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천당과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너무나 손쉽게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고 사기가 충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 그들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그 물과 같이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 원인이 아간의 범죄함으로 밝혀지게 되자 이들은 더욱 절망하였고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군사에게 엄습했을 뿐 아니라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그 두려움이 한층 더 심했을 것입니다. 아간을 처단했지만 이걸로 하나님이 용서하신지 의심도 들고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익숙한 말로 그에게 찾아와 그 용서와 더불어 용기를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자체가 바로 용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며 힘을 얻자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입니다. 지난번 실패를 많이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2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과 뭔가 다른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뭘까요? 그렇죠.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하나님은 가축이나 재물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 그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새끼 또는 첫 수확물을 온전히 바침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음을 백성들이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공고히 하시기 위해 그 첫 재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취한 것들을, 전쟁에서 취한 것들을 너희가 가져가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노력과 수고, 성과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간이 조금만 기다렸다면, 아간이 정말 한 번만 기다렸다면 모두가 행복한 결론에 이르렀을 텐데 그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 재앙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희생만 강요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도 있지만 누릴 때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결국 멸망이나 실패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간은 유혹에 넘어갔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크나큰 피해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 모습, 또 저를 보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너무나 조급한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차분히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실 것인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도 모르기에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전도서 8장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느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많은 어떤 광고 카피나 또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을 네가 개척해라,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있게 보이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이 인생도 누군가 먼저 간 길이고 전혀 미지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 준비도 이스라엘 백성이 했고 이 전쟁의 과정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 깜깜한 가운데 혼자 그 길을 가는 것보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의 때를 기다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가장 최적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정말 전쟁다운 전술이 펼쳐집니다. 이 전술은 전쟁사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전투씬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 방식은 이후 전투에서 수없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전술은 이렇습니다. 군사 3만을 뽑아 아이성 뒤쪽에 매복시킵니다. 이어 나머지 군사들은 앞에서 성읍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저번처럼 우리에게 나올 것이고 그들과 적당히 싸우다가 뒤로 물러가 도망가기 시작하면 그들은 저번에 추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를 추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읍에서 멀리 유인되면 그때 매복한 부대가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을 불태우라는 명령입니다. 정말 계획대로 된다고 한다면 매력적인 전술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에 대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전쟁에 대해 어떤 전술적인 방법이나 전투다운 전투를 해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싸움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준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가 된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획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리고 성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어서서 매번 전쟁을 그렇게 이겨나갔다면 아주 사소한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전투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인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기만 했다면 이제는 주체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또 명심해야 될 것은 결과는 하나님 손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론은 정해졌으니 우리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겠네. 결론은 정해진 거 아니야. 우리가 노력하든 안 하든 결론은 어쩌됐든 된 거 아니야. 라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승패를 주님에게 맡기라는 거지 시작과 과정, 이 상황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잠언 21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위해 잘 준비하고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전략에 따라 먼저 복병 부대를 서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여호수아는 백성들 속에서 자게 됩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도 힘을 얻고자 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는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10절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도자가 걱정이 안 된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당연히 내일 있을 전쟁으로 긴장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종종 아침 일찍 일어나곤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났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물건을 손을 댄 범죄자를 찾아내는 그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유독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형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이해되는 면이 참 많습니다. 그의 선대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모세 아닙니까?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 뒤를 이어 이 일을 맡아서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경 써라. 심지어 아이성 전투로 백성들이 36명이나 죽고 아간과 가족들을 처단했으니 얼마나 민심이 흉흉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문에 졌다고 수근수근대거나 그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말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누구보다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입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저도 주일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뭔가 있다 보면 가끔 토요일에 잠을 늦게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의외로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시찰의 목사님 모친상 때문에 저녁에 창원에 하장로님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회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뭐였냐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장로님이 주일 말씀 인용하시면서 욥처럼 평온할 때 고민한 것이 실제가 되었는데 목사님도 그러면 어떡하냐고 물어서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제 소망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웃으며 항상 대하지만 고민은 많습니다. 특히 속 썩이는 성도가 있으면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의외로 목회자 중에 술과 담배는 하지 않았는데 간암 환자와 폐암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역하기를 바라신다면 제가 만나자 하면 만나시고 대화하자면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 협력하고 사랑 주고 사랑받는 거제 소망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또 일찍 일어나는 장면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날에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그가 일찍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사실 잠이 왔겠습니까?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이 표현은 그가 아침형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해야 될 사명, 앞으로 주어진 그 사명 때문에 고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 군사가 이동하여 아이성 북쪽에 진을 치고 약 5,000명의 사람들이 베델과 아이성의 북병으로 매복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곳에 본진이 있고 또 이곳에 또 진을 친 것입니다. 아이성과 본진 가운데는 이 골짜기만 존재합니다. 여호수아와 본대가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오니 아이 왕이 이것을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아침 일찍 나오게 됩니다. 적군이지만 또 아이성 왕의 또 고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은 복병이 뒤에 있는 줄 몰랐던 겁니다. 만약 아이성 사람들이 이쪽에 대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면 그 매복 작전은 들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이성 사람들도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저번과 같이 똑같이 덤비는데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나간 것은 적을 우습게 여긴다는 그 증거인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처럼 교만해지면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군은 저번처럼 싸우다가 패하는 척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가니 저번처럼 전세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이번에는 그냥 완전히 뿌리를 뽑자라는 마음으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게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아이성 뒤쪽에 있는 베델 성읍 사람들까지 참여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이성이 점령이 되면 그 다음 베델이기에 베델 사람들도 그것을 염려하여 같이 행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방심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했으면 성문을 열어 적기고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를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서 단창을 들고 그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하자 여호수아가 지체 없이 순종했고 이에 복병들이 이것을 신호 삼아 성읍 안으로 달려가 점령하고 그 성읍 안을 불을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격하던 아이와 베델 사람들은 자신이 나온 곳의 성읍이 불이 붙자 요즘 말로 멘붕이 왔고 광야로 도망가던 이스라엘이 다시 방향을 틀어 방향하니 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병이 들어갔던 성읍도 다시 나와서 반대쪽으로 이들을 치니 이들은 중간에 끼게 된 것이고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양쪽에서 밀려서 전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1절 22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완벽한 전략의 승리이자 하나님의 지혜로 이긴 전투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후 영화나 또 소설에서, 전쟁 소설에서 이 전쟁 전략을 많이 차용해서 우려먹었기에 우리가 이것을 되게 신선하게 여기지 않지만 정말 실로 대단한 전술 전략인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심리 상태까지 분석하여 이뤄낸 대단한 전략인 겁니다. 그날 전쟁에 의해 죽은 자들이 12,000명에 이를 정도로 대단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전투의 장면 가운데 인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단창을 가리키는 이 모습이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이 두 손을 드는 상태에서는 승리하고 두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게 되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준 그 장면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은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창을 높이 든 여호수아를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 힘을 얻게 되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근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에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용기를 주시며 작전 명령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작전 가운데 놀라운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라는 명령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아간은 그래서 처벌을 받은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때와 방법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진짜 전투다운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려면 토익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영어 공부도 하고 경력도 쌓는데 하나님의 일은 쉽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성공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일을 그냥 남는 시간에 그냥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정말 오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것은 남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늘나라에 분명히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함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에너지와 시간을 투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지도자의 고뇌를 봅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로서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 때는 다루지 않았는데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명령을 받아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완벽하면 여러분이 필요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고 저와 함께 거제 소망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2022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담아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